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담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함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새해를 살자. 오늘 2025년과 2026년 송구영신 예배 주제입니다. 성령을 따라 새해를 살자. 새해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또 새해의 첫 시간을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시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시간은 똑같은 시간입니다. 달력만 하나 바뀌고 날짜만 바뀐데 그 시간이지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지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도 정하고 또 시간 남은 또 계획을 좀 바꾸기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그렇지만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새해를 바꾸는 비결은 무슨 더욱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결심을 더 철저하게 하고 아주 계획을 기가 막히게 잘 세우고 그렇게 해서 새해가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한 해 그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지?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지?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면 마귀입니다.
속아서 넘어가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새해를 출발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이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나는 헛된 세월을, 헛수고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쫓아가고 있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어떤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간다? 가지만 어떻습니까? 죽도록 고생만 하고, 네? 결국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내 삶도 망가져요. 지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탁 붙드십시오. 성령을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나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에 따라가면 와, 육체의 욕심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 망할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야, 그동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았나? 누구의 조종을 받고 살았나? 이 사실을 좀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해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성령의 음성보다 육체의 소리를 따라 살았어요. 생각도 육신의 생각. 기도하는 것보다도 걱정하는 게 더 많고 사랑보다도 화나고 분노가 더 많고 어떤 기다림보다도 초조하고 조급해가지고 참 실수하는 것도 많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게으름이 일어나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미움이 막 올라와. 용서하려고 하면 자존심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미안하다 소리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가 대적합니다. 거스린다고 했지요. 서로가 막 싸워요. 영적 싸움이요, 내적 싸움이요.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은요, 신앙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고 죄송스럽고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마음이 나는 거면 성령께서 자극을 주지요. 깨닫게 하죠. 찌르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내 좋을 대로 막 날라고 하는데 성령은 속에서 그게 아니야.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갈까? 아이고 피곤한데 뭐 잘까? 뭐 여기서 싸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주의를 지킬까? 돈 벌러 갈까? 싸워요. 가게 문 닫으면 그냥 손해날 것 같아. 문 닫고 딱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는데 그걸 못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가책을 주지요. 자극을 주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이기느냐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타락의 길로, 범죄하는 길로 가. 성령이 이기면은 이 사람은 그 육체의 그걸 갖다가 눌러버리고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 싸우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따라가지?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예요. 승리자예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그거를 갖다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욕심과 고집과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마비가 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지요. 그래서 육체의 길로 간다고요. 19절 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내용은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는 뭡니까? 감정적인 것, 또 도덕적인 것, 이 타락의 길이지요. 우상 숭배, 술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종교적인 죄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뭐 이런 것들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사회적인 죄예요. 사회가 다 이렇게 혼란해 싸우고 당을 짓고, 예? 분리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지요. 뭐 투기하고 또 열받아가지고 술 먹고 취하고 방탕하고 이 타락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일들이에요. 육체. 이 제목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죠? 이렇게 가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막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그지? 상종도 못할 것처럼 분리하고 그냥. 그리고는 또 뭡니까?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될 대로 되라 막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 제목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져. 자기 자신 관계가 무너지니까 술이나 먹고 뭐 하면 자살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지요. 새해는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엄중하게 선포해 놨어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완전히 명해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와 같은 온갖 제약된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옛 습관들 계속 붙잡고 그거 가지고 죄의 고리로 가지고 또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는 이러한 관계와 태도는 빨리 여러분들 정리해야 돼. 오늘 밤 오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봐, 누구는 왔네 누구는 안 왔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성령을 쫓아 따라가요. 성령을 쫓아. 그래야 육체의 이 망가지는 이러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기업의 영광스러운 자로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마무리는 뭔 마무리가 안 되는 걸. 마무리 됐습니까? 안 돼요. 다 그대로 연장이야. 그러니까 죄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구나, 이러이러한 걸 해오았구나, 성령을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엉망됐구나, 이것이 발견되고 깨달으면 그거를 다 깨닫고 내려놓고 이제는 뭐 한다? 성령을 쫓아가는 이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해를 맞는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면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 못 맺었을까? 22절 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많이 맺지 못했어요.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 단수입니다. 열매. 여러분, 이 열매는요,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뭘 많이 맺혀야지 내가 열심히 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붙어 있을 때 맺히는 거예요. 누구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예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포도나무 원둥치에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히지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혀요? 떨어져 있으면 이거 말라져 버리고 청소부들 다 썰어다가 불에 던져버리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열매 없어요. 열매 맺혀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지. 이 말씀은 좋아하고
달달 애운다 해도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힌다고요? 아까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열매 맺혀요? 붙어 있어야. 붙어 있어야 열매 맺히지. 접붙임을 받지요. 예? 좋은 감문 따가지고 이런 고염나무에다 딱 접붙여 놓으면 좋은 게 돼요. 붙여놔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이면 돼. 참감람나무에게 이방인이 접붙였어요. 그럼 여기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떨어지면 말라지고 끝난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는 세상에서 제 아무리 대단하고 설쳐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바쁘게 살았지만 거룩해지지는 못했어요. 더 많이 말은 하고 있지만은 더 사랑하지 못했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요.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에 그렇게 바쁘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어디에 내가 열심히 하고 뭘 시간이고 돈이고 뭘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거기서 얻어진 게 뭐가 있나? 오늘 밤 이것을 우리 고백해야. 주님, 제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과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 오늘 밤 깨닫고 회개하면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열매 없는 인생이 됐지요. 이제 우리 고백을 해야 돼요. 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자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과일나무도 그렇고 죽은 거는 열매 안 맺혀요. 살아있으면 잎이 나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뭐 다른 사람 누구보다 어떤 신앙생활 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합니다. 이 열매들은 모두 관계예요, 관계. 사랑은 관계 시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이제 성령이 기뻐하지요. 화평은 관계가 안정이 된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니까 화평이 오지. 그리고 절제는 뭡니까? 절제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고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 절제력이 있어야 돼. 절제하지 못하니까 사고 칩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성질대로 나가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니까 이런 분 저런 분 다 이해를 해요. 다 용납을 해요. 죄는 용납 안 하지만 다 그냥 그렇게 수용하는 넓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요. 관계가 좋아져요. 화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온유하고 충성합니다. 절제합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를 이렇게 좀 바꿔보십시오.
새해는 내가 더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새해는 내가 인정받겠다. 막 사람에게 뭐 이게 인정받으려고 막 오버까지 해가지고 망가지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 사랑하겠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윗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동료를 사랑하는 것도 격려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어떻게 무시하지 말고 그걸 자꾸만 칭찬해 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요. 그러면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죠. 더 막 강해져야지 말고 더 온유해져야지.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요. 모세가 세계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고백하잖아.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세상은 성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강해야 되고 막 억시해야 되고 뭐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성공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 신앙생활인데 적당히 하겠다가 아니라 더 충성해야지. 사명에 충성하고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를 봐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딱 표시해 놓으십시오. 새해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 뽑게 할 거야. 이거 앞에다 내놓고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내가 표를 써붙였어요. 성령을 따라 새해를 살자. 2026년은 아주 이게 목표입니다. 한 해를 내가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가 그냥 맺혀가고 육체의 정욕, 사탄 마귀의 욕심 이런 걸 다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 결심을 하고 막 혀를 깨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도자를 바꾸는 거예요. 인도자. 뭐예요? 인도자? 자, 보십시오. 축구팀이 뭐 있는데 보면 감독을 바꾸면 맨날 꼴찌하던 게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동안은 내가 내 욕심, 마귀, 사탄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이 인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면 주인이 바뀌지요. 인도자가 바뀌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실까. 새해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죄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마요. 나 이런 계획인데 이게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지 말고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때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돌아올 줄 압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큰일 났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넘어져도 다시 성령을 붙잡고 실패해도 다시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는데 어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대로 가면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축복을 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요?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특징이 정욕과 탐심과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 이 갈라디아 앞쪽에 2장 20절 봅시다.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죽었다 이거죠. 나의 욕심과 나의 옛사람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내가 산다. 이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헛삽니다. 헛살아.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라서 이제 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진짜 골빠지게 일을 하고 다 했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애들도 다 크고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이 없어요. 허무해. 자기가 없는 거야. 이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요, 그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자기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라는 건 없고 오직 그냥 뭐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만 하고 자기가 없어. 그 자기 인생이 나중에는 하나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보고 뭐 옷 하나도 마음대로 못 사 입고 뭐 하는 것도 안, 자기가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사람에게 세상에 거기에서 완전히 이 쏟아붓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여요.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나고 교만이 나오면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버려요. 벽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송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수련회 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막 욕하고 교만이 나오면 저기 종이에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못대고 확 봐. 이제 죽었어. 또 막 박고. 그렇게 못을 수백 개 박아놔도 아직 덜 죽었어요. 그렇죠? 계속 남아있는 거야. 이 옛사람의 성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 나가도 천사 같아.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은혜 충만해가 그렇게 좋은데 한 가지만 삐뚤어지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험악한 인간이 없어.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뒤에서 머리카락 3개만 뽑아봐봐. 아이고, 다 난리가 날 거야 그냥. 오늘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자랑하는 것이 딴 거 없어요. 그저 나의 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죄 많은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설 수가 없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는 말이 자기 목숨 끊는 그게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만한 거, 악한 거, 욕심, 세상,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는 거, 그런 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패배가 아니고요 참된 자유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다. 오늘 그래서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이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나가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는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걸어가고 성령으로 마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 씨의 이 밤에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는 밤이에요. 새 신앙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님, 새해는 제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앞서가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고백을 해요. 성령으로 살겠다는 고백. 자, 마지막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새해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거 그거 의미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로 평가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말과 선택과 관계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새해의 첫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 우리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주님, 제 삶의 운전대를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오니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면 길이 분명해져요.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혀요. 성령을 쫓아가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새해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정말 이제 2026년이 딱 열리는 시간이 이제 몇 분 남았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반주하시고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 지난 한 해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누구를 따라갔는지, 누가 나의 주인이었는지,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았는지 이 자체를 생각해 봐요.
얼마나 내가 성령으로 쫓아가지 않고 내 육체 욕심을 따라서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산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성령 따라 살지 못했던 자리를 내려놓고 새해에는 성령께 모든 걸 맡기오니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2025년도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아버지여, 나의 주인이 성령이 되지 못하고 내 육체의 욕심이 주인이 되었고 아버지여,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나를 조종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아버지여, 흡입된 것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도 정력도 물질도 얼마나 많이 아버지여 꼬라박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즐거운 대로 가면 아버지여,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오히려 열매 하나 없이 아버지여, 빈털터리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새해에는 아버지여, 성령을 따라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옛사람의 못된 것들은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이처럼 새해를 맞이할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에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